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광준 형제가 오늘 설교 제목 알고 계셨어요? 잘 모르셨죠? 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인도자와 전혀 찬양 인도자와 전혀 이렇게 어떤 주제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나누지도 않았고, 예전부터 그랬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나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기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이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9장. 자,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예. 예. 당황하셨어요? 아모스. 예. 예. 아모스가 있습니다. 구약에. 포기하지 말고 찾으세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자,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얼굴빛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얼굴빛이. 지난 월요일 저녁부터 우리 많은 청년들이 지난주 주신 그 말씀처럼 기도해야 이번 수련회 주신 그 은혜가 더 배가가 되고 더 깊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쉼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8시 기도 시간에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저께 그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청년부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가장 무더운 이 폭염 가운데 일주일 내내 기도실에 이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기도하는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골방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열방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2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편 7절과 8절. 시편 2편 7절과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편 2편 7절 8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하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섭리하시고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를 이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심으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셔서 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방의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쓰임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쓰임받으시길 원하세요? 아멘. 정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서 내일부터 3주 동안 제2차 청년부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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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바른 반응입니다. 예, 다들. 이번만큼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번 수련회 계획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끝까지 그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되어지고 쓰임받고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 그 기름 부음, 그 동행하심이 이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부으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새벽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들은 친구들은 다 거의 대부분은 다 기뻐하고 마음에 그런 감동을 다 받았다고 그렇게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새벽에 실제로 우리 몇 친구들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또 새벽에 역사하시는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또 특별히 이제 4층으로 이제 저희가 예배 처소를 옮기게 되는데 청년부가 지금 공사가 다 내일부터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8시 기도회가 조금 또 힘들어지고 뭐 3층이나 이런 곳으로 지금 옮겨가지고 뭐 저녁에는 자유롭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새벽에 이번 3주는 좀 집중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오실 거죠, 여러분? 예, 아멘. 다 봤습니다, 지금. 자, 확인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수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어지도록 우리가 8월에 남은 이 3주를 다시 한번 기도의 야성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서 지금보다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성령 충만한 그런 성령의 사람, 그런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2부 하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 한번 다시 할까요? 날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 안에 다윗의 장막을 날마다 일으키시길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다윗의 장막을 날마다 일으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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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리워하시고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시고 너무나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보기 원하시는 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사실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설교를 작년에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다윗의 장막은 한번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우고 일으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너무나 잘 무너집니다.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냥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고 말하지 않죠.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 먼저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 그때 좀 이 다윗의 장막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듣지 못한 분들도 여기 좀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막이고 성전인데 원래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든지 보고 만나고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를 이렇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죽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인간은 이때부터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단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이 족장 시대는 어떻습니까? 돌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뭘 짓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건데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라.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성소였습니다. 성소를 짓게 하시죠. 직접 하나님이 기획을 다 하십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몇 규빗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천을 가지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공교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 성막에서도 이렇게 성소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짐승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막에서. 이 성막은 나중에 그 여호수아의 세대가 그 가나안 정복을 진행할 때에는 길갈에 있다가 사사시대에 와서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메고 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법궤는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고 성막은 그 실로가 함락이 되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없는 그 성막만 이게 길갈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궤가 없는 성막이 분리가 되어서 몇 년이 있게 되냐면 112년을 지내게 됩니다. 원래 성막 안에 이게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근데 성막과 법궤가 분리된 상태로 112년이나 지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뭐가 등장하냐면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법궤가 없는 이 성막은 기본이라는 곳에 있고 법궤는 성막 없이 이제 다윗이 법궤를 간절히 원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오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성이 있는. 그리고 다윗은 그 법궤를 두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다가 법궤를 둡니다. 그곳이 바로 뭐예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게 다윗의 장막. 뭐 제사용품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텐트 속에 달랑 법궤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 성막과 법궤가 합쳐져서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을. 이때부터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성전이 대단했잖아요. 뭐 기간도 7년 6개월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런 인원이 또 물질이 투입이 되어서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게 지은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금값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 앞에 그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에 들어간 금값은 500억입니다. 500억. 이 금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실 참 웃겨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다 빌리게 해요. 그러니까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다 빌려가지고 그거하고 성막 다 지은 거예요. 그 500억에 대한 그런 금이 들어가는 그런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금값만 900조가 들어갑니다. 900조. 이해가 잘 안 되죠. 900조. 개념이 잘 안 들어오죠. 쉽게 설명드리면 요즘 뭐 몇백억짜리 뭐 이렇게 건물이 많이 지어지는데 200억짜리 건물을 4만 5천 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조금 이제 감이 오셔야죠.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그 바벨론에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다시 성전을 짓게 되죠. 이게 무슨 성전입니까?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유아 정책의 일환으로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이 성막 성전의 변천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런 여러 형태의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에 지금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모스 9장 11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또 사도행전 15장 16절에 가서 야고보 사도 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최초의 성막이었던 이런 모세 성막도 있고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의 그 성전도 있는데 이 성막도 아닌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텐트였던 그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시고 다른 성막과 성전은 다 무너져도 이 다윗의 장막만큼은 다시 일으켜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 세워졌던 모든 예배 처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갈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모든 전 역사 세대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곳,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곳,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은 다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이 다시 한번 일으켜지기를 하나님 너무나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그 토미 테니도 동일하게 자신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지구상의 어떤 예배 처소 중에 하나님이 향수를 느끼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만나고 경험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지 어떤 특정한 장소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높였던 이 다윗 같은 예배자, 그 예배자를 지금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지금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참된 예배자, 그런 예배자들이 모인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다윗 같은 예배자를, 그런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일으키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결국 그렇게 세워진 예배자들이 어디에 다시 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계시록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입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입니다. 무너져 있는 다윗의 장막이 다 세워지게 될 때 그 세워진 다윗의 장막이 결국 어느 자리에 서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그 하나님의 보좌 앞과 또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다윗의 장막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찬양과 이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 함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다윗의 장막이 일으켜져야 됩니다.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저 좋은 예배, 좋은 찬양, 좋은 설교를 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주님이 임재하실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지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예배를 원하고 좋은 찬양을 원하고 좋은 설교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자신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즐겁게 임하실 수 있는 나를 다윗의 장막 삼아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을 주님의 임재하실 다윗의 장막으로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좋은 예배자가 되려는 마음은 없거나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게 하고 오직 주님만 목말라 함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기쁘게 임하실 수 있는 참된 예배자, 이 다윗의 장막이 되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말씀하느냐?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무너졌다.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기쁘게 정말 그리워하면서 임하실 수 있는 이 다윗의 장막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서. 너희가 좀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좀 세워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 정말 내가 임하고 싶었던 이 다윗의 장막 너희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그 다윗의 장막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무너진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만 보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설레하시고 여러분에게 임하고 싶어서 그런 다윗의 장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늘 죄짓고 와가지고 뭘 그냥 막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 심령에 어떻게 주님이 임하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임하실 수 있는 장막이 되세요. 다윗의 장막이 되시라고. 뭐 임하소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기쁘게 임재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다윗의 장막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때요, 다윗이? 다윗은 이런 좋은 예배자였습니다. 이런 좋은 예배자.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 한 가지만 구했어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 제가 감동이 되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 평생의 고백이 이거였거든요. 시편 27편 4절. 저 평생에 붙들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저의 평생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입니다. 다윗의 소망은 오직 주님 임재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불타올랐고, 주님을 더욱더 목말라 했고, 주님을 더욱더 배고파했던, 그래서 세상에 부귀와 명예와 행복이 없어도 실제로 주님만 보면 충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정말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정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장막에 거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다윗의 장막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고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처럼 여러분만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여러분,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은 이 모세의 그 장막이나 성막이나 이 솔로몬의 성전과는 너무나 다른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다윗의 장막이 가진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그것은 장막 안에 휘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막 안에 휘장이 없었어요. 제가 아까 그 변천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야기하면서 그 법궤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그 텐트 안에 그냥 들어가 있었죠.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휘장 같은 게 전혀 없었죠. 오직 그냥 법궤만 들어가 있었어요. 텐트 안에 법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휘장이. 광야에서 그 모세가 세웠던 성막이나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이. 그래서 법궤는 어디 들어가 있었습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와 사람 사이가 가려져 있어서, 막혀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그가 만약 흠이었으면 그는 죽어서 나와요. 죽어서 나와. 딸랑거리는 거 들고 나가, 메고 나가서 옷에, 거룩한 옷에. 그래서 죽은지 사는지 확인해 본다고. 흠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궤 앞에서. 1년에 한 번 그것도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이런 휘장이 없어요. 휘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곳,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예수님 오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회복되어야 될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없고 하나님의 법궤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다윗의 장막 안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활짝 열려진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힌 담, 그 휘장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당신의 얼굴을 구하고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어떤 방해나 어떤 막힘이 없이 깊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건물과 장소에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건물과 그 장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예배자가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하고 예배하는 무리들이나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큰 교회라고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건물, 좋은 무대, 좋은 시스템, 좋은 악기, 실력 있고 뛰어난 연주자가 있고 그런 찬양팀이 있고 그런 성가대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보십니까? 오직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을 원하는가? 정말 주님만을 구하는가? 주님만을 갈망하는가? 주님만을 목말라 하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임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갈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다윗이 했던 일은 뭡니까? 오직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 바로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24시간 찬양과 기도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다윗의 장막의 특징입니다. 원래 모세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정에서 제사장이 했던 일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으로 매일 그 백성들하고 짐승 잡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장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없어요. 짐승 잡은 일이 없어요. 다윗은 거기에 그 제사를 드려야 될 그 레위 사람들을 구별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피해 제사가 아니라 찬양팀을 만들어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와서 그 장막에 그냥 두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영혼과 같은 이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무려 33년 동안 하나님을 멈추지 않고 예배했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한 시간도 빠뜨리지 않고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3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밤낮 쉬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예배자들 또한 그런 뮤지션들의 수가 288명이었어요. 선출된, 특별히 선출된 이 288명이 12명씩 24팀으로 나누어서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씩을 담당을 해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천상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천상의 예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천상의 예배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사와 장로들과 함께 밤낮 없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하늘 예배의 모형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예배가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은 이렇게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고, 이 이후에 이런 다윗의 장막이 모델이 되고 이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수많은 24시간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처음에 이제 알려지기를 이 운동이 가장 영향을 줬던 단체가 미국 그 캔사스시티에 있는 아이합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찬양팀과 기도 인도자들이 이렇게 거의 뭐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원자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과 그런 선교단체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망하는 게 뭡니까? 이 시대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은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더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임재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땅끝까지 그렇게 전파되는 그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우리 청년부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제일 무너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쉽게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힘없이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차라리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성경 공부하는 건 좀 쉽습니다. 봉사활동에 좀 참여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뭐 이런 데 동참하는 것 차라리 쉽습니다.
심지어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까지도 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정말 회개하고 정말 정결해지지 않고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을 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은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휘장이 되고 담이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인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못 세워지는 거죠.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 회개하고 거룩해야만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2006년도 11월 달에 굉장히 전 세계 교계에 충격을 줬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콜로라도 그 스프링스 소재에 그 뉴 라이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뉴 라이프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테드 헤가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동성애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분의 동성애 사건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1985년에 처음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랬는데 집에서 몇몇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모임으로부터 시작했던 출발한 교회였는데, 그 22년 만에 14,000명이 출석하는 그런 대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담임 목사였던 이 테드 헤가드 목사, 이분이 교계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늘 외쳤고 동성애를 비난하는 복음주의 목사들의 대표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계가 발칵 뒤집혔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정사역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그 목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 국내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큰 교회를 사역하고 큰 선교단체를 이렇게 이끌어갔던 그런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섹스,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 가지가 지금도 너무나 잘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작전을 몰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뻔한 마귀의 계략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의 지경이 자꾸 넓혀지다 보니까, 점점 바빠지다 보니까 뭘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안 들어가는 게 말씀 안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데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제대로 못 가지는 거예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깨트려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원인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한마디로 우리 영혼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영혼이 다 다윗의 장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보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의 친밀감, 이것이 무너져 내리고 시간이 자꾸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누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스스로 무너진 것.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끊어지게 되니까, 단절되게 되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역자는 반드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자신도 살고 성도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역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 교제, 그 친밀함,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아모스의 때와 같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이 수많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 2차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안에 이 다윗의 장막들이, 무너진 이 다윗의 장막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와 그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친밀감이 이기는 거예요. 친밀감이 승리입니다, 승리. 말씀만 가지고 못 이깁니다. 기도만 한다고 못 이깁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친밀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 그래야지 이런 레드 테가드 목사님이나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처럼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친밀함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구해야 돼요. 주님만을. 주님만을 목말라하고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추구하고 주님만을 목적하고 주님만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의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새벽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그리고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좀 결단하면서 좀 함께 나아가십시다.